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로 23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은 참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은 또 오전에는 교동문을 털리게 하더만은 오후 예배 시간에는 또 찬송가를 383장이 아니고 384장인데 3장을 또 해가지고 오늘 주보가 좀 많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논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공이란 사람이 공자에게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공자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공자에게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이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공자도 역시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훌륭한 사람이 그를 훌륭하다 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으로 또는 나쁜 사람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정직하다고 나는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또한 주변 사람이 자기를 옳다고 인정할지라도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향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또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신앙의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의 목표지요. 지향하는 목표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건강한 교회라고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의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면 나는 건강한 목회자냐? 나는 건강한 장로냐? 나는 건강한 권사고 건강한 집사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의 건강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달려간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건강한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건강한 목사야라고 할 때 내가 건강한 목사가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실 때만이 비로소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내가 다윗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우리보다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다윗은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참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간음한 사람이었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였을까?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왜 제가 따라하라고 하는가 하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소리의 종교입니다. 소리에 따라서 우리가 영이 반응하고 하나님이 반응하고 영의 세계가 반응이 되어집니다. 저는 근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용히 듣는 것보다는 서로 주고받고 소리를 내면 더 성령의 감동이,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더 말씀이 더 우리에게 더 강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지금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나 학벌이나 지위나 직업이나 생활 능력이나 재산 등을 보고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을 보십니까? 오직 한 가지를 보십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을 보시는, 내게 믿음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듣는 믿음이 있는가? 말씀을 듣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는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 표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 따라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나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지붕을 뜯어서 거기에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지만은 그 4명을 메고 온 4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용모가 좀 부족해도 키가 별로 크지 아니해도 여러분 키 적은 것 그 별로 문제 삼지 마세요. 괜찮아요. 키가 좀 작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은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 못하라 그 소리 아니에요. 공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학별이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잘 살면 좋겠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못 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좀 물질이 좀 없었고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내 마음 중심에 믿음만 있으면, 내 마음 중심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서임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존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먼저 그 사람의 외적인 외모나 학벌이나 집안이나 생활의 능력이나 재산 정도 등을 보고 판단해서 결혼의 대상자로 선택을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외모로 보고 선택하는 그런 경향도 오늘은 너무나 많은 것을 변질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다가 울고 괴로워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편견이나 그릇된 생활의 습관이나 전통이나 또는 무지함으로 잘못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는 아주 예쁘고 착해 보이는데 속은 못된 성품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못생기고 인상도 별로고 착해 보이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사람과 가까이 해보고 그 사람을 사귀어 보면 그 속이 아주 착하고 순진하고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야, 목사님 참 예리하다, 목사님 참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그때마다 제 마음이 참 굉장히 슬퍼요. 참 저 사람이 나 진짜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가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인지.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참 나 사귀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참 가까이 합니다. 참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나중에는 형님, 목사를 하지 않고 장형님, 형님. 문자 날르면 형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뭐 하십니까? 사귀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주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300년 동안 무엇으로 기쁘시게 했느냐? 오직 에녹의 마음 중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도 내 속에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빼앗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외적으로 좋은 재능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참 문학적인 사람, 시인이었습니다. 참 싸움을 잘하는 장수였습니다. 맹수였습니다. 인간관계도 참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장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외모 보시지 않았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보시지 않았고 다윗의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 중심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전적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맡기는 것, 내 인생에 지금 현재도 맡기고 앞으로 미래도 주님께 맡기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장래가 어떻게 될까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가, 여러분 우리가 점쟁입니까?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자녀의 모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녀의 미래까지 맡기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내 자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래를,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를,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도 내 앞길을 모릅니다. 나도 앞길을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길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생명 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이 갑옷도 잊지 않고 단지 막대기와 냇가에 가서 주운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키가 3m나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3m가 되고 그가 입은 그 갑옷 투구와 더불어서 갑은 철로 만든 갑옷의 무게가 약 57kg나 된다고 말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칼과 짧은 창과 긴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창자루는 뱃들채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칼과 창에 네가 무장한 무기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던 것이죠. 골리앗은 자기가 무장한 무기, 지금까지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들, 그것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냇가에서 돌 5개, 자기가 늘 사용했던 물매, 막대기, 그리고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치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윗이 이기겠습니까? 탱크와 소총과의 대결인데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이 만류를 했지만은 다윗은 과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사자와 곰을 때려 죽었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사람을 겁낼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나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블레셋 이 장군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처럼 어떤 무기도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경험도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의 실력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꾀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쟁의 성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그 믿음으로 다윗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믿음만이 이기게 하고 믿음만이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일평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요 하나님만이 반석이시요 하나님만이 피난처시요 하나님만이 자기의 힘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며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하며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함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보호받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그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과 언제나 의논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전쟁을 향하여 나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전쟁에 임해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맡기는 그 믿음으로 언제나 백전백승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어떤 장소에 들어간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실력 주셔서 여러분들이 앞길을 형통하게 하셔서 좋은 길로 하나님 성공한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이 서시는 그 길로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너무 더운데 제가 둘째 대지까지 잠깐 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넷째 대지까지 있는데 그까지는 가면 안 되겠습니다. 예. 아껴놨다가 다음 우리 학생의 시간이 있으면 제가 시간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우리 학생들 따라합시다. 우리 학생들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이 다윗에 있었어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면회를 가서 적장 골리앗이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개 같은 저 골리앗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런 어려운 분개가 떠올라야 됩니다.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야, 다윗 저 마음속에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 믿음을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다윗이 큰 승리를 얻게 하시고 그를 높여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무슨 우리보다 나아서 여러분 지금도 이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지금도 존경받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뭐 특별한 게 있어서 존경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귀히 서는 존귀함을 받는, 지금도 대대로 앞으로도 존귀함을 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만 있으면, 좀 세상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혹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흠이라도 나지 아니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혹시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지 아니할까?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귀히 서시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며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셋째는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믿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7째까지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새는 양을 지키는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했습니다. 이새의 7 아들은 다 실격을 당했고 막내 다윗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의 중심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진실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에 겸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그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겸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펼쳐놓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냐, 정직하냐, 겸손하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그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서는 것도 있고 천이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귀히 쓰임에 합당한 조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집에는 귀히 서는 그릇도 있고 천이 서는 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는 귀히 서는 그릇이 있고 천이 막 서는 그런 그릇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손님들만 오면, 귀한 손님들만 오면, 그것도 귀한 손님도 그것도 따라서 이런 손님이 오면 이런 그릇 쓰고 또 귀한 손님이 더 귀한 이런 그릇들이 다 여러분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막 쓰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에 합당한 조건은 깨끗함과 진실함과 정직함과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더럽고 이빨 나가고 검 가고 여러분 그런 것 흠있는 것을 여러분 손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그릇을 내놔 놓으면 그 집에 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주인은 막 자기 나름대로 엄한 판단 다 할 거예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깨끗한 그릇, 좋은 그릇, 흠이 없는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의 기준은 깨끗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겸손한 그릇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그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고 그가 진실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다윗보다 형들이 더 용모와 신장이 더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설 그릇이 못 된다. 내가 저들의 그릇은 외모는 저 다윗보다 훨씬 좋지만은 마음을 보니까 못 쓰겠다는 거예요. 너무 흠이 많았어.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지만 또 다윗은 잘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 중심을 보실 때 더 아름다웠다는, 그것도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중심은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다윗의 마음이 누구보다도 깨끗했고 누구보다도 정직했고 누구보다도 겸손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두려워할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하 중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평생 동안 곁에서 까그작거리면서 애를 먹였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윗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를 제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헛새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왕이 되었지만은, 내가 왕이지만은 왕의 힘으로 내 신하 요압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요압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그를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어느 날 무명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며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책망받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나라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왕에게 책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나단 선지자가 자기가 숨겼던 그 죄악을 꼬집어서 책망하는 말을 들었을 때 겸손하게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적한 대로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겸손한 태도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고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실까요? 교만한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겸손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겸손한 자를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라감에 따라 다윗처럼 정직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그 한순간에 어떤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엄마나 아버지나 우리 친구들 사이에 여러분 거짓말을 요즘 아이들이 예사로 하는데 그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은행을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의 모든 일, 크고 작은 일까지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